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인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고 그 가운데는 절박한 소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시간은 가고 일은 참 힘들고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 마음에 많은 그 실망이 오고 낙심이 일어납니다. 여기 선생님이 한쪽 같이 가서 좀 끼면 좋겠네요. 한 분이 여기 같이 가서 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잊어버렸네. 주의가 막 분산이 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저 내 식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산골 농촌 마을에 야채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예제 나가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서 도예제까지 가는 데는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채 농사를 지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채소를 갖다가 그 도예제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하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도예제 새벽에나 도착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 좀 일찍 일어나야 됐는데 아버지가 좀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아들은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늘 느려 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이렇게 시골 산골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마차를 챙겨가지고 또 소를 몰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달구지를 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야채를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중간쯤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동안 큰 집에
들른 지가 참 오래됐구나. 내가 좀 형님 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일찍 출발했어야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그 도시 시장에 가서 팔 수가 있는데, 아버지 오늘 좀 늦게 출발하셨잖아요. 그런데 형님 집에, 큰아버지 집에 들린다니요. 다음에 들리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식구들, 친척들 그 돌보는 거,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단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은 막 계속 불평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집에 들려가지고 큰 집 식구들 보고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낸 뒤에 좀 늦어진 채로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빨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아이고 경치 좋다, 좀 쉬자 하고는 경치도 한번 구경하고, 또 좋은 시냇물 만나면 아이고 여기 좋은 시냇물 있네, 내일 가서 팔 한번 담가보자 하고는 가서 팔도 담그고, 이렇게 쉬엄쉬엄 가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다 계속 가다가 보니까 저녁 늦게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 있는데, 보니까 수렁에 빠진 소를 꺼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터에, 아버지 이제는 그냥 갑시다.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막 발걸음을 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자격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수렁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사람들 속에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소를 막 간신히 그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늦게 어떤 여관에 들려가지고 잠시 숙박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인 그 도회지에, 시장에 새벽 일찍 도착을 해야 다른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좋은 가격으로 이 채소를 팔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사실상 놓쳐버린 겁니다. 참 아들로서는 굉장히 참 좀 화도 나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또 그 다음날 오후 늦게 이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도회지가 이제 멀리 보라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도시 쪽에서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펑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번개가 한 데서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채소 팔기는 다 틀렸습니다. 이제 저기 가가지고 채소 팔려는데 비가 내리고 저렇게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실망, 원망이 아주 가득했어요. 제발 좀 아버지가 좀 부지런했더라면, 그리고 좀 더 자기 말을 듣고 좀 서둘렀더라면 이렇게 낭패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투덜거리면서 이제 겨우 이제 또 그 다음날 오후에 늦게쯤에 그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산 위에서 이제 도시가 한 눈에 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주 왕래했던 그 도회지가 그냥 전부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망연자실하게 서서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잿더미가 됐어요. 그 도시의 이름은 일본의 히로시마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 일본이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은 늦게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일찍 왔더라면 우리도 저 원자 폭탄 맞아가지고 완전히 콩가루가 됐을 것인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을 텐데 참 서두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빨리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잠잠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아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75세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 85세가 됐어요. 아마 예나 지금이나 85세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연령이라고 연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10년 차로서 나이가 75세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못해. 이건 못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해줬으니 이제 당신은 내 말을 좀 들어요. 그러면서 내 여종과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됩니다. 옛날에 여종은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종들끼리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씨바지로 줘서 줬으니까 당연히 또 주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내가 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몸종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소원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않을 때, 내 삶의 길이 뭔가 앞에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첫 번째,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그런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집안의 여주인 사레와 그리고 그의 몸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가 몰라도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 여주인을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 여주인으로서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느끼고 자기 남편한테 막 말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욕을 받게 된 것이,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 여종은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도 또 적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자식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자녀 사이에 미움과 갈등, 이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말한 겁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것도 그 아들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됐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후로 더 비극적인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수천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판단,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좋은 일만은 아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또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이 오고 낙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가 답답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쉽냐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막 답답하니까 말을 하겠죠. 그리고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충고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반드시 내 인생길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웃의 충고를 들었다가 더 큰 고통 속에, 더 큰 좌절 속에, 더 큰 수렁 속에 빠진 일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마누라의 충고는 듣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남편 자기 주관대로 나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내의 말이라 하더라도 다 들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내의 말을 듣지 말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위해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충고가, 그 도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덥석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옳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충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때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단을 내려가지고 행동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이것이 옳다 생각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말이,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아직 아이를 낳게 한 거 아니니까 이것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틀린 겁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 해서 다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따져 들어가서 보면 결론이 틀린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아내를 존중할 줄 아니까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을 줄 압니다. 사실 사라의 임신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아이를 가진다고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고 돼 있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사라도 어설프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라고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비춰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돼. 이제는 안 돼. 나이가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여정을 통해서 낳게 하는 그것으로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또 하시겠냐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관념이 강했고, 그래서 사라로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이나 법을 보게 되면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시바지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그것이 아주 일반화됐고, 아니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시대가 됐어도 시골 농촌에서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 해도 그 당시에 아무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조금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무라 할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나 죄책감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데, 사람들의 충고, 사회의 허용,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집단에 몸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일반화돼 가지고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휩쓸려 가지고 같이 자기도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누구라도 한마디 입 바른 소리 하면 네가 뭐 잘났다 하면서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된 생각, 관념, 나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그럴 때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백이면 백사람 그게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결단, 내 행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에 담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읽기에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대방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는 못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그래서 성경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단락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거의 뜻을 모르고 피상적으로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깊이 있고 풍성하게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리가 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좋죠. 그냥 읽으려면 그냥 생쌀을 먹는 그냥 입에 넣고 틀어놓고 물 마시는 격이에요, 어떤 데 보면은.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 요리하면 안 됩니다. 잘못 요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주는 그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사실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아주 정말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직장 문제라든가 혹은 뭐 아주 긴박한 그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를 또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 행동, 내가 지금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아내의 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한가? 그리고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탁 제시해 주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와서 딱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거기 해답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요, 참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는 왜 힘든가? 눈을 감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률적으로 눈을 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 왜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다 눈을 감는가? 소경도 아닌데.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본다는 겁니다. 여건과 환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표현이에요. 물론 기도할 때는 답답하죠.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계자시만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론 힘든 것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잠깐이기보다는 좀 길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가 처음부터 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얕은 물가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점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절대적 하나님만이 보인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와 감정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줘요. 기도하는 그 자체,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내 안정이 돼요. 막 그냥 걱정하고 불안했던 거, 막 흥분됐던 거, 막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것이 성령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불안정한 마음, 생각을 갖다가 다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눈만 가만히 감고 뭐 식사 기도 3번 한 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거 물론 기도죠. 그리고 나는 늘 마음으로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배와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말씀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확보가 돼야 합니다. 확보가 돼야 돼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과 내 마음을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성령이 또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건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이치. 이것으로 인도한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과 생각이 밝아집니다. 사람이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악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지식이 참 지혜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도 꽃을 피는 겁니다.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고 책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는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사실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열심히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 이것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일만 성사되면 된다. 그래서 일에 수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만 되면 된다는 이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불신자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도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그 형을 제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어요. 가축의 그 털옷을 입고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속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접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막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애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너는 누구냐? 아까 네가 와서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면 야곱입니다. 그 사기꾼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때부터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막 적개심 품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야곱은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탈출하듯이.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10수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축을 이끌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한 만큼 그대로 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장은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또 내 마음의 욕심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얻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 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면 바르고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9절.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너를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항상 내 앞에 등불로 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됩니다. 언젠가 밤예배 때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가끔 뭐 TV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 볼 시간 진짜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잘 하시냐고. 제가 보는 것은 일요일 날 밤에 개그 콘서트는 좀 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일주일간의 모든 이제 그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그 긴장을 좀 풀려고 그때 잠깐 그 좀 봅니다. 어쩌다가 또 뉴스 조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드라마는 제가 거의 안 봅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안 봐요. 근데 뭘 이렇게 아냐? 신문 보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서 중국어 배운다고 그때 봤습니다. 중국어로, 우리 한국 드라마인데 중국말로 나와요.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더빙을 해가지고. 그때 그것도 허준도 봤습니다. 거기서. 물론 한국에서도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배는 봤습니다. 하도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허준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는 결과에만 치중한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과거 시험을 치러가지고 급제를 해서 한의사가 된다면, 의의가 된다면 이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겠습니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허준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 길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자기 아내도 정한수를 떠놓고 막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남편이 시험에 꼭 합격해가지고 우리 가난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허준 이 사람은 길을 가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계속 와서 선생님 좀 더 고쳐주세요 합니다. 그걸 그냥 뿌리치고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한양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돌보주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험장 문이 딱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대골문이. 제발 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열어줬습니다. 시험을 못 봤어요.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이 아니니까. 그거 보면서 가슴이 그냥 막 저도 아프더라고요. 몰입이 돼가지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만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그 시기 질투하는 자기 스승의 아들은 자기하고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 허준은 거기에 있어서도 참 의연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는 그 자기 스승의 아들에 대해서 초연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옳은 길을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허준은 결국 주인공 아닙니까? 나중에 어이가 되고 훌륭한 의술을 펼치고 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책을 펴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 속에 아주 각인이 돼가지고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사람들이 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옳다 하는 그 양심을 넣어줬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이건 정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다 드러내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볼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막 들이미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더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손해볼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천치 소리 같은 소리 들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대변한 겁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하지만 꼭 떼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내 마음과 생각, 내 말과 행동 자체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끔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진보하고 5년 전보다 작년이 진보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진보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진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 취미생활하듯이 여가 선용 생활하듯이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가끔씩 그 절에나 나가고 그 의식만 한번 치르고 보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완성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한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그리고 분노하고 서글프고 아쉽고 답답한 그 마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령의 인도가 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때가 될지 그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온전한 것 같으면서도 때에 따라서 넘어지고 또 잘못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또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